용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용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흥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하필 두 사람의 가게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에 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가게를 망하게 할까를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이 둘을 화해시키기 위해 천사를 한쪽 상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선물을 내릴 건데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줄 것이요.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앞집의 상인은 2배를 얻게 될 것이요. 예를 들어 당신이 재물을 원하면 그 재물의 2배를 상대편 상인이 얻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상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그렇다고 하자 상인은 크게 한숨을 들이쉬고는 최종 결심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자기 한쪽 눈이 멀면 상대방 상인은 두 쪽이 다 멀 테니까. 자신의 눈이 한쪽이 멀더라도 상대방의 두 눈을 멀게 하고 싶은 보복의 심리가 인간의 본성이요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잘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용서를 잘하는 경향이 있음은 미국의 인터넷 조사에서도 알 수 있는데, 미국의 학자들이 인터넷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용서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거의 100%가 나는 용서의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수원 동북교회 교우들도 제가 그대는 용서의 사람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거의 100% 나는 용서의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라는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대답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마음이 기림직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라는 단어 앞에 컴플렉스를 느끼거든요.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다시 보면 미운 감정이 격하게 생기면서 그 사람에 대해 용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라는 말만 들으면 왠지 움츠려들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나중엔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이렇게 용서를 했는 줄 알았는데 용서가 되지 않는 걸 경험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용서란 불가능한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죄는 원래 인간이 짓는 거고 용서는 신이 하는 거다 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용서가 가능한가? 라는 의문마저 듭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19년 동안의 총장직을 마무리하고 내려오셨을 때 부인인 김영애 권사님에게 가장 힘든 일이 총장 19년의 재임 동안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권사님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사실 권리를 포기하고 재물을 포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감정을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이 용서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처와 모욕감으로 인해 생기는 분노와 적개심은 단지 머리나 가슴으로만 느끼는 경험이 아니라 전신으로 느끼는 경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 정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모욕감과 아니면 상처를 당하면 인체의 각 부위가 혈관으로 화학물질을 뇌로 보내면 이게 뭐냐 이렇게 알려달라고 위로 올리면 뇌가 이거를 증오와 적개심으로 분류하면 신경 화학물질이 이에 따라 혈관을 타고 분비되면서 호르몬을 생성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굴이 찌푸려지고 주먹을 쥐게 되고 그리고 몸이 경직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와 모욕의 경험은 머리나 가슴으로만 느끼는 경험이 아니라 온 몸으로 느끼는 경험이기 때문에 몸으로 용서를 하기 전에는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용서하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까지 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당혹스러운 적은 없으셨습니까?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쯤에, 제가 그때 젊었을 때죠. 20년 전이니까 제가 40대였을 때, 40대 초반이었을 때 저희 학교 총장님이랑 이제 젊은 교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 1, 2년 동안 갈등이 이제 지속되면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총장님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용서하겠다고 결심하고 용서하겠다고 기도까지 했는데, 저희 사당동에 가시면 종합관이라고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쭉 이렇게 연구실이 배열돼 있고 가운데 로비가 있고 이제 복도 앞에 이렇게 이제 창문이 있는 뭐 그런 이제 건물이에요. 제가 있는 연구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낭하를 지나서 로비를 지나가지고 반대편에 어떤 교수의 연구실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로비쯤에 딱 도착했는데 그분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머리로는 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갑자기 보는 순간 몸이 로비 쪽으로 틀었어요. 그리고 이미 발걸음이 한 걸음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고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용서하겠다고 기도까지 했는데 왜 몸이 말을 듣지 않는가?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이 경험이 저에게는 심각한 충격이었고, 과연 나는 용서의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로 물론 용서에 대한 연구를 한 건 아니고 그 후에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한 7, 8개월 동안 용서에 대한 이제 책을 읽고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서 비로소 저는 용서란 긴 과정이고 몸의 용서가 있기 전에는 용서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몸이 용서를 하기까지 오랜 과정과 사실 어려운 용서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며 살라고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용서에 관해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21절에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형제의 범죄는 사소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8장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상대와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는 거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교회의 말에서 교회에서 그를 세리같이 이방인같이 여기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이 사소한 죄가 아니라 때로는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고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잘못하면 용서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기도록 만들 만큼 심각한 죄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사실은 반복적인 범죄를 염두에 두고 베드로가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3번 집에서 말을 애들이 안 들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3번 말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제가 때렸거든요. 저는 아직도 랍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집에서 랍비 정도의 이제 원칙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인 랍비를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물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이 야 정말로 대단하다, 랍비들은 3번인데 7번까지 용서해 주려고 하느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산 넘어 산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뭐 옛날 개역 성경은 70번씩 7번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해라. 앞에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했으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해라. 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7이 완전수인데 70은 7에다가 완전수 1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수에다가 완전수에 또 10을 곱한 것을 또 곱해가지고 490번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수를 계속해서 곱한 거니까 이거는 무한히 용서해라,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러면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을 때 무한정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왜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7번을 70번씩 하라는 숫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너무 빨리 해답을 이야기하면 이게 김 빠진 사이다가 돼가지고 흥미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왜 7번을 7번까지 하라고 했는지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듣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냥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머리로는 그래 용서의 종교니까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동일한 죄를, 그것도 심각한 죄를 범한 형제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까요? 2005년 2월 10일 날 언론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이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인 김근태 씨가 그를 10차례나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한 이근한 씨를 용서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근한 씨 찾아가서 용서하고 대화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대소특필을 했는데 언론의 기사와는 달리 김근태 씨가 어느 공지영 작가랑 인터뷰를 라디오에서 하면서 용서한다는 말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근태 씨의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김근태 씨가 적은 소회가 들어 있었습니다. 악수를 했다. 한참 있다가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하는 걸 보면서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속까지 흔쾌해지지는 않았다. 저 사죄가 사실일까? 중형을 받을까 봐 충분히 계산해서 나에 대한 고문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자수했던 저 사람의 말 속에 과연 진실이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의구심이 떠올랐다.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는지,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많이 흘리고 있는지 나는 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신의 영역이구나.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기대에는 못 미치더라도 사죄를 하고 있는 저게 분명 현실이다. 저런 저 사람에게 더욱 진실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내 권리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어제 어느 목사님과 만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다. 원래 김근태 씨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한 사람 같아요. 그냥 뭐 용서했다고 했다 이렇게 대소특필했으면 그래 내가 했다 이러면 굉장히 넓은 사람처럼 느껴졌을 텐데 자기 용서한다는 말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용서한다는 말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선자라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절감한 상태에서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용서한다는 말을 하면 실제로 안에서는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한 것처럼 되니까 위선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위선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꽤나 다분하게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했는지를 이해해야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를 달성할 수 있는 거고 위선의 공동체를 탈피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는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내가 받은 상처를 조금 더 많이 갚아주면 상처가 안 생겨요. 상처가 생겨도 상처를 갚을 수가 있는 거죠. 한 10여 년쯤 전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사경회를 맡아서 고난주간에 월화수목 제가 설교하고 금요일 날은 담임 목사님이 성찬식을 하는 주간이었는데 그날이 아마 수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권사님 식사 대접하는 권사님이랑 키가 크고 튼실하게 생긴 여전도사님이랑 이렇게 넷이 식사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파킹장에서 차를 빼러 간 사이에 파킹장에 2대가 비어 있었는데 한 대가 들어올 만한 공간을 내버려 두고 옆에서 서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차 한 대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들어올 공간이 있어서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차가 이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이제 조수석이 열리면서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자매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저희를 향해서, 남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향해서 차가 들어오는데 피해야지 눈가를 어디다 두고 안 피하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저 여태까지 눈깔이라고 저에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을 바로 갔기 때문에 20살에 전도사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이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새끼 전도사지만 저에게 눈깔이라고 하겠습니까? 님자 꼬박꼬박 붙이면서 사실은 대접했기 때문에 저한테 눈깔이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눈깔이라는 말을. 근데 제가 이제 저도 한 성과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권사님이나 여전사가 없었으면 한바탕 했을 텐데 전사님이랑 여전사가 있으니까 아주 부드럽게 제가 들어올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 베낀 건데 왜 이렇게 언어가 생경하십니까? 점잖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끝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튼실한 여전사님이 한 3, 4분에 나타난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쫓아가서 그 자매한테 너 여기 음식점에서 만났으니까 내버려뒀지 딴 데서 만났으면 아작을 했을 줄 알아? 제가 그랬다는 거. 제가 잘했습니다. 제가 막 칭찬해 줬습니다. 10년 전 일인데 지금도 생각만 하면 막 통쾌해요. 상처가 안 났습니다. 아예 그냥 너무 후련한 거. 생각만 해도 제 손 안 대고 고픈 거잖아요. 완전히 누군지 모르지만 목사님 오신 거예요. 뭔 일이 있었습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분당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뒤로 고소하지만 우리 인천에서는 화끈하게 끝냅니다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인천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받은 상처보다 조금 더 이제 붙여가지고 상처를 입히면 속이 시원해가지고 상처가 치료되고 실제로 사실은 상처를 안 받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조금 건드리면 쫓아가서 쓰러뜨려서 좀 반쯤 죽여놓고 발로 밟아놓으면 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면 맨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처받고 그다음에 뭐 복수, 그다음에 뭐예요? 출생의 비밀, 원수 애들과 만나는 거. 이 세 가지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웬 소모주 길을 가졌는지 비밀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옆에 있어요. 문이 열려져 있어요. 비밀을 말하는데. 이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모아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 놓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보복을 하면서 이제 뭐 사랑하는 건데 이렇게 현실은 보복을 하면 달콤함을 느끼고 상처가 치료되는데 왜 우리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비유 한번 볼까요?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게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플한 거죠. 천국은 용서의 나라다. 천국의 통치 방식은 용서의 방식이다. 이걸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제한적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빚을 진 자도 그 탕감받은 빚에 비추어 보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7번을 70번씩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제 비유를 든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와 이두메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받은 총 세금이 6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천문학적 액수인데 그러니까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뭐 수십억 달러, 어떤 사람은 뭐 수조 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천억 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수로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철을 팔고 자식들 팔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라고 해도 팔아서 갚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이제 빚을 진 건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뭐라고 그래요? 엎드려 절하면서 참아주시면 갚겠다 이렇게 하니까 종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형제들 중에 그 누구가 우리에게 아무리 큰 빚을 졌다 하더라도 1만 달란트에 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빚을 진 거죠. 그런데
내게 저질러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같은 사실을 비유 가운데 이렇게 지적하죠.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탕감하지 못하고 목을 잡고 감옥에 쳐넣는 모습은 처참하다 못해 가엾기 그지없죠. 왜냐하면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성인 노동자의 하루 봉급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봉급이죠. 그러니까 요새로 따지면 한 달에 200만 원 버시는 분은 한 600만 원이고 300만 원이면 900만 원이고 한 400만 원 버는 분은 한 1200~3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하고 목 잡고 그다음에 감옥에 쳐넣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거의 안 일어납니다. 아니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빚을 진 사람 용서 못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악하다 못해 너무 악하면요 가련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인데 아니 어떻게 형제의 그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목을 잡고 감옥에 쳐넣는 모습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악하다고 말 안 해요. 가련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탕감하지 못한다면 이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사악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정말 가련한 일이 생긴 거니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한 용서가 없다면 나중에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아니 내가 불쌍히 여겨 다 갚았는데 너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더냐? 그럼 우리를 영원한 불 속에 넣겠죠. 물론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 그 사죄의 기쁨과 사죄의 행복을 못 느끼는 거. 왜냐하면 이 만달란트 빚진 종이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한번 보실래요?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라고 돼 있잖아요. 목을 잡은 거죠.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 상대방의 목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웬만해서 남의 목은 안 잡으시겠죠? 얼마나 분노에 찼으면 상대방의 목을 잡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아직 목 잡힌 적은 없습니다. 등 잡힌 적은 있는데 이렇게 여기 잡힌 적은 없습니다. 얼마나 분노로 자제력을 상실했으면 상대방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질 않나. 참아달라, 빚을 갚겠다, 똑같이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동료가 말하는데 그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감옥에 쳐넣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 때문에 분노의 화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몸이 견디지를 못하죠. 열이 나죠. 가슴이 답답하죠. 심장이 아프죠. 소화가 안 되죠. 잠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100만 달란트를 빚진 걸 탕감해 주었으면 기쁨으로 넘쳐야 되는데 얘가 기쁨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네가 그렇게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한다, 그런 말씀이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용서해 줬다 이거. 이미 용서해 줬는데 내가 그렇게 용서 안 하고 살면 네가 용서받은 기쁨을 여기서 못 누린다 이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그 기쁨을 못 누린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나라에서 그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가야죠. 영원한 불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만 달란트 빚을. 그럼 남은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용서를 해야 사실은 마음의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 우리를 사하신 죄사함의 행복을 누리는 건데, 이미 만 달란트 빚진 데 대해 탕감받아가지고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이 몸이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주님이 주신 용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학자들은 용서하지 않는 건 마귀에게 자기 미움을, 자기 마음을 내주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누군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마귀의 종이 되듯이 우리도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용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용서는 원래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으니까 던지려고, 그 사람 만나면 던지려고 복수심을 가지고 증오심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뜨거운 돌을 가지고 다니는 거라는 거죠. 뜨거운 돌을 가지고 다니면 뭔 일이 생기냐? 뜨거운 돌을 가지고 다니면 누가 돼요? 내가 되죠.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상처 준지를.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보복해야지, 그러면 나를 상처 준 게 기억이 나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한 번 상처를 줬는데 보복하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올라서 그 사람의 가해한 게 생각이 나니까 끊임없이 나를 상처 주도록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내는 용서하지 못하면 뜨거운 돌덩어리를 가지고 다니다가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연구하는 일반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영성학자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다 원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용서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용서는 저절로 안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우선 용서는 결단해야 돼요. 머리로, 입으로. 그러니까 용서의 감정과 용서의 느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교우들이 목사님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 이러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 말로, 머리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생일을 깜빡했다든지 장례식 때 안 왔다든지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장례식 때 특별히 안 오면. 근데 그 친구가 미안하다, 내가 일이 생겨서 못 갔다, 이렇게 하면 바로 그래, 내가 널 용서할게 라고 입술로, 머리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결단의 용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거나 그 사람의 유사한 행동을 보면 갑자기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마음까지 바꾸려면, 그러니까 머리의 용서에서 가슴의 용서로까지 가는 길은 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긍정적인 생각을 옆에다가 병치시키라는 거예요. 아, 걔가 원래 그런 애는 아니었지. 옛날에 나에게 잘했던 일도 많지.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긍정적인 정서를 갖다 대서 긍정적인 정서가 부정적인 정서를 대체하도록 하는 긴 과정이 필요하고, 그때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주님, 내 마음은 자꾸 미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셔서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또 그 사람의 좋은 생각을 떠오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이제 신뢰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머리의 용서에서 가슴의 용서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용서를 결단한다 하더라도, 또 마음의 정서의 용서가 됐다 하더라도 몸이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용서했다고 선포하고 또 용서를 한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사람을 보면 몸이 경직되고 손이 먼저 안 나가고 몸이 피하는 건 아직도 몸이 용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사실은 용서에 대한 연구를 꽤 오랜 동안 하면서
집중적으로 한 7, 8개월 한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큰 자유를 주신 분은 누구냐면 루이즈 비 스미즈라는 풀러 신학교의 교수신데 평생 사랑과 용서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애를 못 낳아가지고 애 둘을 입양하고 이제 키우신 분인데 그 루이즈 스미즈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책에 실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내가 사는 마을에서 한 경찰관이 아무 이유 없이 제 막내 아들을 학대하는 걸 보고 분노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경찰관에 대한 울분 때문에 며칠을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저는 용서했습니다. 처제로 들어가 무릎 꿇고 말로니 경찰,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용서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찰차를 타고 가는 그 경찰관을 보는 순간 저는 용서를 다시 해야 했습니다. 다시금 분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용서였기에 조금은 쉬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저는 그 경찰관이 난폭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해임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제게는 꿀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보복을 한 것처럼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비로소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다시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완전히 그를 용서하기까지 몇 번 더 용서를 해야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목사님이세요. 평생 용서와 사랑을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이고 실제로 아이 둘을 입양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경찰관이 자기 막내 아들을 혹독하게 대한 걸 가지고 용서를 3번씩이나 해야 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7번 용서하리까라고 하니까 아니 7번을 70번씩 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를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옆집 아줌마 용서하는 거 쉽습니다. 밖에 나가 힘들게 일하는 남편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옆집 아저씨 용서하는 거 쉽죠? 웃기는 인간 다 있네? 이러면 끝나잖아요.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자매와 형제를 용서하는 거, 먼 친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심지어 나를 낳아준 어머님과 아버님을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을 용서하는 게 가장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 번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바깥에 있는 왼수들을 용서하는 건 쉬운데 한 교회를 오래 함께 다닌 교우를 용서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희한하게도 나랑 제일 안 맞는 인간을 꼭 한 교회 다니게 만드셔. 그것도 한 구역, 그것도 한 부서. 제일 이상한 인간을, 나랑 안 맞는 인간을. 그런 인간은 교회가 갈라져도 안 나가. 친한 인간은 나가는데 이상한 인간은 안 나가는 거야. 내가 낳은 애들도 이상한 애. 뭐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나 이런 느낌 들잖아요. 한 번은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용서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경주김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주김씨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경주김씨입니다. 제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제가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교육자신데 외도를 저지셨나 봐요. 그래서 상처를 엄청 많이 주셨는데 지금 90에 가까운데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누워 계시는 그런 아버님이신데 아직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을 왜 내가 용서를 못할까 고민했는데 오늘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용서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에서 다리까지 가는데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른다.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눈물이 약간 글썽글썽 해갖고 봉투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얼마인지 몰라요. 목사님 이거 식사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부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사님 나가라고 그러고 제가 부목사님한테 내가 많이 받아서 저는 풍족하니까 부목사님들과 같이 다른 부목사 식사해라고 제가 드렸기 때문에 얼마가 들었는지 몰라요. 왜 90살이 된 부모님은 아직도 용서 못할까요? 어려서 받은 상처, 외도로 인해 생긴 상처, 그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뭘 요구하는 게 많은 부모 용서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내가 난 내 새끼들도 쉽지 않아요. 뭐 저런 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네가 애를 낳아봐야 알지. 너도 꼭 나 같은 뭐 새끼를 낳아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가 어디 있으니까. 왜냐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꼭 너 같은 새끼를 네가 낳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러잖아요. 원수 용서하는 거 쉽습니다. 원수 어쩌다 안 보면 되잖아. 그냥 안 보면 되잖아. 원수는. 한 번은 이제 어떤 장로님이 용서의 이야기를 하니까 저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준장으로 예편을 했는데 자기 선배가 자기를 반대해갖고 소장이 못된 거예요. 그치만 어쨌든 입편하고 20, 30년 전 이야기인데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도 하고 이제 잘 이렇게 사는데 자기가 그 선배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작년에 30년 만에 제가 듣기 30년이라는 기억해요. 한 30년 만에 20몇 년인가 모르겠어요. 30년 너무 긴 것 같은데 20년 만에 무슨 저기 그 장성들 모험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90살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 60, 70좀 넘으셨으니까 아마 20년인 것 같아요. 장성 모임에 갔더니 그 선배를 중심으로 우글우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자기 거기에 끼어서 자기가 계급이 뭔지는 이야기 안 하고 대부분 뭐 소장, 중장 뭐 이런 사람들이라 자기가 준장이란 말을 못 하고 그냥 뭐 자기가 육사 몇 기다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집에 왔는데 그 선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샜습니다. 내가 20몇 년 전에 분명히 용서했는데 왜 내가 용서를 못했는지, 난 정말 용서하는 사람인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는 거예요. 20년 전에 용서한 그 사람을 다시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고백은 뭘 의미합니까? 용서는 평생이 걸지도 모르는 기나긴 과정입니다. 제가 군대 최초의 교회가 국군중앙교회인데 국군중앙교회 사경회를 한 나흘 인도를 했어요. 올해 몇 달 안 됐습니다. 갔더니 권영애 국방부 장관, 국정원 원장 하셨던 분이 여기 맨 앞에 앉아 있는 권사님이랑 그 옆에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된 정경도 합참의장이랑 둘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권영애 그 국방부 장관 하시는 분이 사흘을 나오셨어요. 하루는 무슨 일 있어 못 나오시고 밤에 설교를 마치고 용서에 대한 설교를 그날 제가 했는데 한 20분 기도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나오니까 이제 제가 차를 타는데 그 권영애 장로님이 마침 그때 차를 타실 준비하다가 저를 손을 잡고 목사님, 눈물이 약간 글썽글썽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용서의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장로님, 저도 용서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용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긴 과정을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와 새벽기도 하든지 금요철에 하든지 지나가다 교회를 들리든지 아니면 골방에 섰는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다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빚을 탕감하지 못하는 이 가련한 존재, 그게 바로 나다. 그러게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는 이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까지 가는 평생이 걸리는 7번을 70번씩 용서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긴 과정에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분의 도우심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자유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에 있는데 미운 마음이 들면 아직 먼 거예요. 너무 자해하지 말고 그래 아직 멀었구나, 난 요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되잖아요. 뭐 대단해요? 뭐 그리 대단해요? 주님 앞에 서면 한낱 거지일 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인 1만 달란트 빚졌으나 용서받은 자인 거지. 100데나리온 빚져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인데 용서받았으니까 그 용서받은 기쁨과 그 행복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남은 생에 평생 주님 위에 섬기고 이 수원동북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저 더 이상 안 오게 빨리 12월 달에 뽑으셔가지고 교회 옮겨서 교회 짓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한반도와 열방에 복이 되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며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